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타락의 삶. 사사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9장 또 1절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사기에서 들었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를 여기에서 이제 시작시키는 거죠. 12지파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부족 국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사라지고 각 지파별로의 알아서 활동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연합이라는 이제 측면으로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는 살아가는데 12지파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각 지파별로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모습처럼 사사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첫 시작점이 되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첫 타락의 시작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원래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위치에 있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성경의 가르침이 쉐마 들으라. 무엇보다도 듣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듣는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다. 그래서 가장 우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타락의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순종의 자세가 있느냐. 듣지도 않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으면 이것이 타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셔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럼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왕이다.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참 죄송스럽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왕 되는 것 자체도 죄송스럽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내가 남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결정, 또 내가 또 바라보는 시선, 또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성,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잘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난 곳은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종교적 타락, 가치관의 타락, 생각의 타락, 행동의 타락, 다 타락이 시작됐다. 반대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신앙적 회복의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임을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타락의 유혹이 와도, 타락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결정, 내 선택, 내 생각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타락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타락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타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부에서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이. 그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성전 직무를 돌보고 또 율법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높은 거룩성을 요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문에는 이러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또 결혼의 모습도 아니에요. 또한 레위인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19장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음행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떠나고 또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 첩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가정 안에서조차 여러 문제와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타락의 모습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더라도 레위인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또 바울이 감독직 또 오늘날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영적인 리더들에게 또 감독직을 맡은 자들에게 이러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즉 레위인은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었지만 지금 자신의 가정 하나도 영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또 타락의 시대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바로 서 있었다면 당연히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테지만 레위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또한 레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이 가정도 제대로 설 수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19장에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그 장인의 집에 가거든요. 거기서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만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을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레위인이라면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스스로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관계 회복이 되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스스로도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도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나아가면 나를 통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레위인은 이제 첩을 데리고 종과 함께 장인의 집을 나오거든요. 이때에 옆에 있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부수 성읍에 우리가 좀 유숙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인은 12절에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성읍이니까 우리가 같은 동족인 기브아 성읍으로 가서 유숙을 합시다.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뭐 가는데도 뭐 힘들지 않으니까 동족이 있는 기브아 성읍으로 갑시다. 이렇게 레위인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고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기브아는 더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기브아로 가자. 레위인이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이 이제 성읍 광장에 있습니다. 성읍 광장에 서 있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성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성읍인 거야. 그런데 그 기브아 성읍 중앙에 우리로 따지면 광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 떡하니 레위인이 서 있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한 타락의 문제점이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영접해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사회적 규범, 종교적 규범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나그네로 있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사랑을 너희도 흘려보내라. 그러니까 이거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레위인을 보고도 다 무시했어요. 그 기브아 사람들 한 사람도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로 판단을 했다.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을 이 레위인의 영접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부적인 거예요. 그렇죠? 기브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조차 오히려 레위인은 지금 여부수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가지 말자고, 왜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 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기브아로 온 건데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이 더 타락한 거예요. 더 잘못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부수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해도 기브아는 알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데도 안 하는 것이 더 잘못됐다.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다고 핑계라도 될 수 있죠. 근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브아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더 세상 같아진 교회, 또 세상 같아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방민족이니까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우월성을 갖고 종교적 배타성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종교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배타성이 아니라 어디서나 겸손하고 어디서나 주님을 인정하고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야,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구나 싶은 상황에 에브라임 산지의 출신인 한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의 출신이야. 그러니까 같은 출신을 만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해주고 영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출신들은 한 사람도 영접 안 한 거예요. 예. 이 노인은 타 지역에서 온 타 지파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외부,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 레위인을 영접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노인도 율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는 이 레위인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행위인 줄 알았어요. 이 노인도.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고 집에 들어간 나그네를 끌어내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 기브아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불량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비류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뜻은 이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 타락한 자, 악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린 자. 와, 엄청나게 악한 평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인데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외형적으로는 누군가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악한 무리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내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공동체가 불량배 소굴이 될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곳은 불량배의 소굴이 될 수 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또 12,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고 해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왜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외치셨어요. 즉 외형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중심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류들이 노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사기에 마지막에 갈수록 더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배경과 똑같아요. 거기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타락의 모습이 본문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성적인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편으로 인간 존업의 붕괴가 굉장히 심각했다. 타락한 시대를 봐보세요. 인간의 존엄이 무시돼요. 생명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곳에는 거룩이 세워지지 않아요. 음란,
음란이 꼭 따라와요. 음행 따라와요. 더 나아가 이 부분에서 동성애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성애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곳에 거룩한 창조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죄에 대한 거룩한 항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무분별한 성적인 타락을 통해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음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잠언 6장 26절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잠언 6장 32절에 음행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냥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자기의 영혼을 유린당해도 몰라요. 짓밟히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 왕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실 우리의 몸인데, 할렐루야, 성령의 전인데 자기의 몸에 죄를 뒤집어 쓰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길, 성령의 길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 정욕을 향해 달려간다. 쾌락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당연히 예수의 길로 달려가야죠. 정욕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믿음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퀴어 문화 축제라고 서울에서 매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6월 13일 날 했어요, 이미. 27회. 그래서 서울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성소수자들의 이제 그들을 다름을 인정하자. 그러면서 축제라고 해서 막 하고 있어요. 또한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차별금지법 안에도 동성애 합법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걸 지지한다고 막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사랑으로 포용하자.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은 반드시 질서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도 말씀의 질서를 세우셨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은 곧 질서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이 주인 되는 곳은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이 주인 되는 외침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의 무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르다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들을 향해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 타락의 길이다. 우리가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으자는 거예요. 진리를 외칠 정도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타락은 결국 타협점을 찾는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노인이 악한 자들에게 그나마 외쳐요. 이거 악한 일이다. 이거 하지 말아라. 외친단 말이에요. 망령된 일 행하지 말아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죄를 범하려고 하냐. 외친단 말이에요. 막아서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이 노인도 어떻게 되냐. 타협해요. 나중에는 자신의 딸과 레위인이 데려온 첩이 있으니 그들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죄를 조장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다가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어떻게 되냐. 더 큰 악을 조장하는 통로가 된다. 자신이 임의로 24절에 다른 악함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 노인의 임의적인 방법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그네도 돌보고 기부와 사람들의 요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악함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약한 이들을 희생시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즉 내 자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로 처음에는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말씀의 기준이 없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확실한 믿음의 방향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저 내 선한 의도로만 시작한다면 어떠한 신앙의 도전이 올 수가 있고 그것이 내 생명을 위협할 만한 본문의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거룩한 의도는 사라져요. 오히려 더 악한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잘못된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필요로 세워져야 되는 게 뭡니까? 그냥 내 임의적인 의도, 거룩한 의도, 무언가 착한 의도, 선한 의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돼. 누군가 착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의도로 할 수 있어요. 뭔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내 생명이 위협받을 만한 도전과 유혹 앞에선 우리는 확실한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을 조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돼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되고 확실한 첫 시작점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의도, 내 지식적인 경험, 나중에 더 악을 조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노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노인의 집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잠시 잊었던 레위인이 있어요. 그럼 이 레위인은 그 가운데 기부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야 돼요. 어떻게? 멋지게. 너희들 그런 죄악 절대 범하면 안 된다. 진리를 외쳤어야 돼요. 이 노인보다는 그래도 거룩성을 더 띄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직접 붙잡아서 기부와 사람들이 있는 밖으로 끌어냅니다. 지금 타락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협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처음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장인의 집까지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첩을 데려왔어요. 인간적인 화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이 길 수밖에 없어요. 장인의 집까지 찾아갔잖아요. 인간적인 화해를 이루어서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화해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인 화해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첩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 대신 희생시키는 도구로 삼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회복을 이루어서 그냥 내가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겉은 뭔가 회복된 것 같은데 내면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보인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다르게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에도 어떻게 보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첩인데도 끌고 기부한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자신의 딸과 자신의 첩은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을 치러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타협이란 뭐냐?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보다는 교회보다는 다른 이들보다는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타협점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계산이 죄악된 타협점의 중심이다. 타협은 뭐냐? 철저히 나만 생각하는 것이다. 타협은 뭐냐?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것이다.
이게 타협점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그 뒤에 엎드려져 있어요. 문지방에 손 올려놨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노인의 문지방에 그 첩이 어떻게든 기어와서 그 노인의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레위인 보세요. 나와서 그 첩을 흔듭니다. 뭐해? 일어나. 우리 가야지. 이 장면이에요.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내 중심이 무너지면 타협점을 찾지만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면 말씀이 강력한 기준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협점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이 돼야지. 말씀이 기준점이 되면 타협점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주의, 철저하게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타락의 시작점의 증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철저히 이타주의,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낮추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섬기는 위치에 있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 그죠? 철저하게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하냐?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왜 나만 이렇게 하냐? 철저히 이기주의, 철저히 개인주의를 벗어내야 돼요. 그게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락은 공동체 붕괴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처참하게 기부와 사람들에게 짓밟힌 레위인의 첩, 결국 죽었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 뒤에 레위인의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나 이런 사건을 경험했다. 나 레위인인데 철저하게 날 무시했다. 날 이렇게 대우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첩을,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도 그런 거예요. 회개 부르짖음도 없어요. 주님을 향한 간구도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해결 방법도 내가 해결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빠진 해결을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타락의 삶은 결국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함께하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결국 다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죄의 확산성, 죄의 전염성.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질서가 내 안에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내면의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세상의 소리, 죄악된 것, 날마다 타락의 현장에서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질서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질서를 세워야 돼요. 타락과 모든 죄악된 모습들 다 예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르게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